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일어나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무는 내가 말하였고 그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들이 영원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작품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수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벗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몸가리지 아니하였으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가게 하시며 바위를 조리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마이크를 에코를 완전히 내려주시겠어요? 안 들어간다 이래요? 이사야서 48장 초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태생의 배신자요 고집이 세고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으시고 대신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모습,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갖추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시는 연단은 하나님이 이익을 가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이익을 주시기 위한 연단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연수라는 것을 보내줍니다. 연수는 직장에서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연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연단은 훌륭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한 어떤 이익을 주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육시켜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의미의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어떤 이익을 하나님께 끼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게만 최소한의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연단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기대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합니다. 자녀에게 바르게 자라주고 온전히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 항상 최고치를 달립니다. 언제나 최고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천재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글을 또 먼저 잘 쓰게 되면 이 아이는 천재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부모의 기대는 100에서 90, 90에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부모의 기대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기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를 100% 만족시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부모의 기대만큼 아이들이 못해준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부모의 기대가 100이었는데 그 100의 기대를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 아이는 여전히 사랑하는 내 자녀고 여전히 그 아이를 돌보고 여전히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살아갑니다. 왜 부모의 기대가 10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속 아껴줄까요?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와 같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연단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기대인 100%를 다 채우려고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길로, 그들이 바른 길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서 그들에게 이익이 생기고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기 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기대를 하시는데 그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생각하시는 모습들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부모가 다른 아이,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 대해서 단점이나 어떤 부족한 점을 스스로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는 이게 부족합니다. 내 아이는 이게 모자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 아이의 부족함과 내 아이의 단점을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하고 왜 우리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단점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고집세고 완고하고 저 사람들 공의가 없고 진실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갈대아가 이스라엘을 홀대하고 자녀들을 그 노인들을 홀대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겼지만 오히려 바벨론과 갈대아를 멸망시키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어쩌면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신 신, 그냥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 정도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빌어야 되고 그 앞에 가서 정말 무릎 꿇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책임 물으시고 우리의 죄가 정말 그 죄 지은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갖추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자녀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상속자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뭘 받는다고 하십니까? 고난을 받아야 한다. 지난주에 우리를 어디서 택했다 그러셨습니까?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도록 하시는데 그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함께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신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 내놔도 얘는 내 상속자야, 내 영광을 받을 자야 라고 내놓아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이 워낙 주고 싶은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받아 누리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부모의 기대가 억압 같고 부모의 기대가 부모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 같지만 부모가 정말로 귀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 담아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 앉혀놓으시고 정말 다정하게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어. 이런 영광이 너에게 있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말씀 12절, 13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상속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분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영광은 상속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셨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걱정 없고 정말로 나는 형통해 라고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창조자이시고 뭐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분인 건 맞지만 과연 나에게 그런 형통이 임할까? 내 앞을 보면 정말 내 삶을 보면 정말 형통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까?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실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제가 매번 소개해드리는 고레스, 이스라엘을 앞으로 회복시킬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형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고레스라면 이스라엘은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은 더 귀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아닌 형통의 길을 가게 하고 싶으십니다. 겨우 멸망이나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형통이 끊이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형통의 길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를 사용하시고 그 형통의 길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처음부터 이미 다 형통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이사야, 나라 그러죠. 이사야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형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포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회복되어라, 너희는 이 형통을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준행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싶고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케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했는데 결국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주파수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다, 다른 말로 하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형통하다를 다른 말로 다른 한마디 단어로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형통. 대부분 성공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성공하면 어떤 것이 또 떠오릅니까?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직업, 거기서 뭘 하려고 그것을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환경을 얻고 싶으십니까?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돈을 잘 벌기 위한 겁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뭘로 결론이 납니까? 나는 형통해 라고 할 때 뭐가 있어야 형통하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돈이 있어야 형통하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저는 아이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꿈이 뭐야 하면 건물주래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30, 40대, 20대 다 물어봐도 1등이 건물주랍니다. 그러니까 꿈이 바뀐 거예요. 그죠? 옛날 여러분 초등학교 때 꿈은 뭐였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대통령, 경찰,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른 거였겠지만 건물주는 아니었죠. 그죠? 예. 근데 왜 지금은 다 건물주입니까? 형통의 의미, 성공의 의미가 한 곳으로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것으로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반드시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섬기는, 물질을 따라가는, 물질 앞에 무릎 꿇는 형통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형통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게 끌려다니고 물질을 섬기는 것은 결단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신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 앞에 무릎 꿇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따라가서 결국에 돈을 얻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형통의 개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형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지 못했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말, 세상의 말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로 바벨론의 포로, 정말 형통과는 전혀 관계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라고 판단하시고 설명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17, 18, 19절의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형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공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형통은 평강이 강과 같은 겁니다.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잠깐 동안 불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강과 같이 바다와 같이 마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이런 형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기대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은 12지파 중 10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이름도 소문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17절에서 19절까지 하시는 이 탄식의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은 아닌가?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내 마음에 공의가 없고 정말 우리의 자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형통이 끊겨진 이유, 물질과 풍요의 상징인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시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을 외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형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을까?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들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시고 형통의 회복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을 떠나라 하십니다. 또 갈대인들을 피하라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떠나게 하시고 갈대인을 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스스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갈대인들을 피하게 하셨고 그 바벨론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피할 길에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를 피하고 바벨론을 떠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바벨론을 떠나는 겁니다. 갈대아인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다면 그 우상에서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섬기지 마라 했다면 그 물질에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형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입으로는 형통하다 얘기할 겁니다, 그죠? 네. 나는 형통해 입으로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왜 형통하지 않을까? 네. 왜 나의 일은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힘들어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벨론을 떠나는 겁니다. 갈대아인을 피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우상,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갈대아인은 과연 누군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놔라, 그것을 피하라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물질인가? 어떤 쾌락인가? 어떤 성공인가? 나의 욕심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하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피해야 되는 갈대아인이 누굽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속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형통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눠주며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여러분의 상황이 막막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이 흘러나가고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베풀 수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공의와 평강이 없이는 절대로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떠나고 갈대아인을 피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피해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떠나고 피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형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의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한 1년 반, 거의 2년 정도 우리가 계속 움츠려 있고 예배 참석하는 인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회복을 명령하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의 모습을 보시면 좀 우리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뭐 야구장도 이렇게 보면 마스크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슈퍼에 가도 마스크를 안 쓰는 분이 많아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조금 회복을 명령하시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되고 다시 한번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핑계가 많습니다. 그죠? 이래서 교회 안 가도 되고 이래서 뭘 안 해도 되고 이래서 뭘 쉬어도 되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안 해도 되는 핑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회복을 원하십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하면 계속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형통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떠나고 갈대아인을 피하는 행동을 원하십니다. 21절 22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다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는 여러분 안에 공의와 여러분 안에 평강이 항상 넘쳐나서 나눠주고 베풀며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